기독교의 핵심 3대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땅의 심판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대 핵심 교리는 기독교의 이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교리고, 또 이 핵심 3대 교리는 신비 중에 신비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성육신과 동정녀 탄생, 또한 그분의 죽으심은 죄 때문이 아니라 대속적인 죽으심과,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머지않아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세 가지 교리를 여러분들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이게 흔들리면은 이 기둥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소망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내가 성경에 있는 신구약 성경의 모든 진리를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믿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 땅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그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생겼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지으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진 독특한 속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어디에나 계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 공유하고 있는 속성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공유한 속성은 뭐냐? 거룩하심, 사랑하심, 자비와 공의로우심, 선하심과 인내와 화평,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에게도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그런 속성을 주셔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자비를 베풀고, 또한 공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인내하면서 또 화평을 만드는 자들이 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지으신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시는 그런 축복과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동시에
지음받은 인간들의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웠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은 온 세상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았지만은 이러한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요구하신 절대적인 순종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따르면서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 영원한 지옥 형벌의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는 장본인이 되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인데 자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되는 엄청난 죄를 짓게 하는 장본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나 한 사람, 교회에서도 나 한 사람, 사회에 나가서도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로 인해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또한 좋지 않은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순종이 깨어지면 안 되고, 나 때문에 화목이 깨어져도 안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서도 되지 않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나 때문에 다른 이와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멀리 떠나게 되고, 나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힌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에게 큰 책임뿐만 아니라 참 부끄러움을 야기시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탄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따라서 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런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사탄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세 가지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여기에 세 가지 형벌이 뭡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지옥 형벌.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주어지는 산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참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참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범죄한 인간은 저주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육체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제 받으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결국에 인간들 스스로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종교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 고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쓰임받으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잘하는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의 핵심 구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함께 살고 주와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 중에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에 1500년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것을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그런 말도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 사탄과, 너의 후손은 사탄과 그의 추룡 세력도 여자의 후손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결국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인들이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잘 되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고 하나 되는 길이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가 상한다면, 머리가 깨진다면 이거는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죠.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르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 그거는 상처가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이까지는 했지만은 그것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괴계는 끝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음까지만 있다고 하면은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만들고 우리도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1500년 전 이전에 이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상상도 못한 일들이거든요. 어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사야 7장과 마태복음 1장이 예언과 성취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4장 4절 이하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으니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살펴보면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되어서 더 이상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신 것을 보게 되고, 여자에게서 나시고, 이거는 마리아에게서, 그러나 마리아가 바로 결혼하기 이전에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이라는 말로 우리가 또 대속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죠. 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행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죄사함 받을 수 있다,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행함이에요. 선한 일을 하면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천국 가게 하신다. 또 종교를 가지면,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들이 선한 일,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또 이 중세 시대는 보면 사람들이 말이죠, 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참 선하게 살려고 고행을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고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는 아주 참 간단하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 심플하다는 얘기예요. 막 복잡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속량하셨다 그랬어요. 네. 대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들의,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신분을 얻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누구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그런 의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미리 겁낼 것도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삶의 위기와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분이 반석과 산성이 되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 과정을 보면 참 너무너무 놀라울 때가 많아요. 나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나게 하지 않으면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또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영을, 이건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잖아요. 이런 아버지가 계시는 게 얼마나 참 우리에게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몸을 입는다는 것은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인 예수님이 죄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잉태하도록 하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을 입음으로 참 사람이 되셨지만 참 하나님이기도 하신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이제 태어나셨지만 우리와 뭐가 달라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죄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우리와 다른 것은 주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죄를 대속하기에는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그랬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세상,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그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들은 말이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제 마리아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로마 황제가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들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너무너무 많이 모였다 보니까 여관방이 꽉 차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좀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산모가 있어도 왕으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이 땅에 탄생하실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방 하나 비워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방을 비워주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어떤 공간도 전혀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그 성육신의 그 내용 중에 참 우리를 감동시키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비어 그랬어요. 자기를 비어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네.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방에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 그런 빈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여기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조그만 공간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도 믿어야 되거든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의 주님도 되지만, 구원의 예수님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뭐예요?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성전 삼고 계시도록 하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생활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만, 구원자로서만 받아들이지 주님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안 맡겨요, 그분에게. 내가 다 핸들하고 내가 뭔가를 다 하려고 그러죠.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선지자들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이 베들레헴 땅에 예수님이 탄생한다, 예수 탄생한다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그냥 무심코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은 설레이는 마음도 없고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없었고 주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필요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내용도 알고 있었고 탄생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예수님께 경배하지도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경배했잖아요. 예물을 드렸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성육신 하셨나? 중요한 것.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의 여건이 나으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의롭게 살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죄인된 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의 이제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끝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내동댕이 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너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 성탄의 계절에 뭐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 이하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도 서로 좀 사랑하자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등 돌리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성육신하신 두 번째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주님이 오셨어요.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이 다 덮어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은 이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다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 중에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지극히 가난하게 사셨고 가난하게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다.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 무덤을 다 가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덤도 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풍성한 삶, 부요한 삶, 우리를 부자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뜻은 다 아닙니다. 여기서 풍성하다, abundant life는 의미 있는 인생, meaningful한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 뭐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하나님 일도 더 잘할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뭡니까? 바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내 인생, 내 직업도, 내 사업도, 내 삶 전체가 그런 삶이야말로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전달자, 증언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이 전했어요.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노라 그랬어요.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걸 전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그것은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말로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됐는데 그 죄 가운데서, 그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건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어요. 네. 목자들이 천사가 전한 그 내용을 듣고는 아 그렇구나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가 우리에게 말한 것을 가서 좀 보자 그랬어요. 가서 아기를 찾아 천사가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하심과 부활하심,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육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우리의 이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훈훈함이 전달되어지고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이웃들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 절기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예언과 신약에 성취된 말씀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에게 부은 바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내가 구세주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에게 참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 나의 생을 의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큰 기쁨의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증언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주의 거룩한 사역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